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사무엘하 우리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2장 남았는데요. 사무엘하가 끝나면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까지 조금 길기는 한데요. 우리 다윗의 용사들이 누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 3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둠을 돋우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아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이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가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르보니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 사무엘하 23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랏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부눈네와 여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와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몬과 바르후 사람 아스마익과
사할 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할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안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람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렛 사람 나하레와 이들 사람 이라와 이들 사람 가렛과 같이 있습니다. 헷 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이 3의 법칙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 오늘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 그러다가 제가 아직 기술을 잘 몰라서 아까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게 조금 어렵겠다 싶어서 3의 법칙이라고 EBS에서 아주 옛날에 나온 동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튜브로 3의 법칙 동영상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말씀에도 도움이 되는데 오늘 말씀 듣고 가서 보시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두 사람의 힘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전체 공동체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소한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행동을 할 때 그때부터 전체에 강력한 파급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법칙이 이 3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국가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세 사람만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 지금 그런 법칙에 대한 내용이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물론 한 사람의 힘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역사가 인류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실 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의 법칙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몇 개의 위격으로 가지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세 위격으로 계신다고 우리가 배웁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요, 세 위격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3의 법칙으로 계십니다. 조금 아쉬운 본문이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 몇 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몇 명이 하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3명의 정탐꾼이요, 긍정적인 보고만 해도 역사는 바뀌지 않았을까? 근데 몇 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들은 우리 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몇 명이 이야기한 거예요? 2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만 더 붙어서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끌고 다니셨던 중요한 일마다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네. 3명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일반 법칙 속에서도 드러나는데, 총나라를 세웠던 삼국지, 유비, 장비, 관우 3명이 도원 결의를 통해서 총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법칙 속에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 왕궁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최고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있지만 다윗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오늘 최고의 용사들이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총 37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그룹은 3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도 3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31명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그룹부터 세 번째 그룹까지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첫 번째 그룹은 최고 용사 3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칠 때 혼자 적군을 막아서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일당백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다그몬 사람 요셋 바세벳, 이게 첫 번째 용사입니다. 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로라고도 하는 자가 군 지휘관의 한 명인데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구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10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세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는데 12절을 보시면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중요한 세 사람이 옆에 딱 붙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셋,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등장했던 요셉 바세벳을 보면 군 지휘관인데 혼자서 8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귀턱뼈로 몇 명을 때려 죽였죠?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 지금 다윗 옆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이 엘르아살인데 엘르아살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도망칠 때 싸움을 도두고 홀로 나가서 오늘 본문 표현을 보면요. 손이 피곤하여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엘르아살 두 번째 용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갈 때 홀로 나아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이 붙기까지 전투에 집중했다. 여러분 손이 칼에 붙기까지 전투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 칼을 가지고 싸웠으면요. 손에 쥐가 난 거예요. 쥐가 나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나도록 싸우다 보니까 이 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던 자다. 지금 그 스피릿에 대해서 그 꺼끌꺼끌한 그 전투의 스피릿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삼마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서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일 때 백성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해서 큰 구원을 이루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용사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는데 이 세 사람은 도망을 가는 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된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밥이다, 메뚜기다, 저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두 사람만큼은 그 시대적인 풍조에 동조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최고 용사의 특징이 뭐예요? 무리들은 뭐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저렇게 흘러가기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이 죄악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이 세 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요. 두 번째 그룹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 사람들은요, 다윗에게,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특징은 뭐예요? 죄와 싸우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도자와 함께 한 마음을 이루고 나아가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독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건이 딱 중요한 특징인데요. 13절에서 17절, 제가 13절 먼저 읽을게요.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요 뒷구절을 보시면요, 두 번째 그룹 최고 용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아비새고 한 명은 분하야고 그리고 또 한 명 익명의 이름으로 이 세 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의 이름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그룹의 이 세 명의 특징을 묘사한 것이 우리가 지금 교독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이루어주고자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쳤다는 이야기로 그들의 충성됨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베들레헴에서 자라면서 그 우물물을 먹고 자랐겠죠. 당시 다윗이 진치고 있었던 아둘람 굴은 광야 속에 있는 곳이니까 물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격전의 이 소용돌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다윗이 갈증을 느꼈는데 어떤 갈증을 느꼈느냐 하면 고향 생각과 함께 어렸을 때 정말 힘있게 마셨던, 마음껏 마셨던 그 시원한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갑자기 생각나면서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마음이 나온 거죠.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이 그냥 소원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어렸을 때 그 향수에 젖어서 고향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물을 마시고 싶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실언을 한 것인데, 주변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부하들이 민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는 고향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지도자면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가지고 전장의 부하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 지도자가 고향 생각 나가지고 고향의 그 물을 먹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충분히 야, 우리 지도자가 좀 이상해졌다 그렇게 뒷담화하면서 수군거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다윗에 대한 어떤 허물을 보고 뒷담화를 하고 여론을 형성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희생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진격을 하는데 지금 그 싸움이 있었던 곳에서 베들레헴까지가 몇 킬로냐면 20킬로예요. 그러니까 20킬로를 가가지고 싸워서 물을 가지고 20킬로를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40킬로입니다. 블레셋 진중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우리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정신 차리고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데 다윗왕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물을 얻으려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이 물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윗을 향한 이 세 용사의 충성과 희생이 인간적으로 다윗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한 그 하나님께 사실은 마음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 모세를 빚어내죠. 훈련시키시고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 훈련시키시고 대행자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라합이라고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들어온 2명의 정탐꾼들을 라합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자로 선대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라합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면요, 그 이웃을 향한 눈이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데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이 나의 이웃이야. 우리들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웃인 거예요. 누구나 다 복음에 필요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생명에 다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데 이 세 명의 용사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구나. 그러니까 다윗 뒤에 있는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실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물을 떠다가 주면 다윗의 마음이 위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격려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다윗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사람의 그 은혜 앞에 어느 누가 이거 내가 마땅히 마셔도 된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새 용사의 생명, 피, 목숨을 담보로 한 전리품인 이 물을 다윗이 마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서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마음이 맞아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3의 법칙, 앞에 첫 번째 그룹은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무조건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한 그룹 3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합력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을 보면 31명으로 구성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면면을 자세히 보시면 최고의 용사로 위에 두 그룹의 용맹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최고의 헌신으로 합심하고 동역해서 다윗을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그룹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각 지파에서 선발을 하고 아니면 정복한 이방 나라의 그 이방인들을 용사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새 젊은이들의 그 패러다임이라고 할 거예요. 키워드가 뭐냐면 공정입니다. 공정. 요새 젊은이들 남자들도 왜 역차별하냐? 네, 왜 역차별을 하냐?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요번에 그 안산이라고 하는 양궁 선수 있죠? 3관왕을 했던 그 양궁 선수가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어떤 또 페미니즘에 대한 또 공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있었고요. 이 공정이 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이슈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다윗이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공정하게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을 선별하는데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지파건 어느 민족이건 그들의 달란트에 맞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뽑힌 용사들이 그들의 사고, 기능, 능력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다윗의 이 그릇이 이들을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다양성이 있는데 통일성을 가지고, 어떤 통일성이겠습니까? 다윗이 늘 중점을 두었던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서, 여러분 블레셋을 정복하고 온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과 평생을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삶, 그 원칙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그 원칙 속에 있는 하나가 뭡니까? 그것이 공정이죠. 말씀의 공정, 신앙의 색깔을 같이 하고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동일하게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껏 뛰고 놀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다윗이 이 사역의 장을 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명입니다. 총. 그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당대 최고의 용사들이었다, 지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처음에는 3의 법칙, 정말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이 3명이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3의 법칙을 통해서 37명의 최고의 용장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 하가 끝나는 시점에서 여기에 딱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수요 설교하면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입안에 혀 같은 자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입안에 혀 같은 자? 혹시 기억나세요? 입안에 혀 같은 자, 요압입니다. 요압.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압이 등장하진 않아요. 왜 요압이 빠졌을까요?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이 끝자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그거예요. 왜 요압이 빠졌을까? 요압은 당대 최고의 군대 지휘관이고 다윗 왕국의 어떻게 보면 2인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용맹은 이들과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탁월하고 그의 공이 엄청 컸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왜 빠져 있어요?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요압의 특징은 입안에 혀 같은 사람이에요.
입안에 혀 같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내 마음에 딱딱 맞게 해주는 사람은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왜 입안의 혀처럼 딱딱 맞게 해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지만 정말 뭐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전체 조직을 끌어갈 때 뭐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순전한 마음, 하늘의 지혜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요압은 자기를 위해서 입안의 혀처럼 다윗의 의중을 꿰뚫어보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데리고 오라고 어떤 여자를 딱 데리고 가서 그런 일도 행했던 자입니다. 오히려 그냥 순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내 할 말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죠, 말을. 그래서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더 신뢰가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의 뜻을 결정적일 땐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이고 압살롬을, 다윗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마시아를 죽입니다. 요압이 다윗을 헌신적으로 두고 힘을 다해서 충성을 했는데 다 자기 중심적인 충성이고 헌신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합력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일을 행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을 하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열심도 있고 공로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자들이 요압의 이름을 이 마지막에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아의 이름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아는 젊은 날에 어떻게 보면 다윗과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젊은 날에 일찍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이 불러다가 놓고, 야, 너 아내랑 집에 가서 좀 평안히 지내라. 그럴 때 우리아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강직해요. 아니, 내 동료들이 저기 전장에 나가서 저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희희낙낙거리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몇 번을 거절을 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가 범한 거를 우리아가 몰랐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궁중에 일어난 일들은 다 압니다, 다.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아요. 이 왕이 무력하면 문고리 정치가,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 문고리 정치, 이 내시들이 정치할 때가 많았잖아요, 조선시대 때요. 근데 이게 상황들을 보면 다 알아요. 궁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교회에서도 다 아는데요, 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몰랐겠습니까? 왜 다윗이 자기를 불러오라고 했는지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아내와 함께 잘 수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우리아가 잘못된 지도자의 욕심, 탐욕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버림받은 인생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우리아를 귀하게 보시고 이름을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문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 상황이 나를 흔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흔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실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카운트하시고 마지막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요.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길어봤자 100년인데 영생을 살아갈 우리들 이 100년의 짧은 인생에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둔하면 어때요? 네, 조금 약속 빠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세월 속에서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냥 우직하게 그냥 성실함으로 내 삶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하셔서 큰 위로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